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줄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에 쪼보낸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놀라운 섭리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철저히 주께서 주시는 그 섭리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섭리가 그대로 성취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에 끊임없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크고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한결같이 성취되는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에스더의 또 다른 주인공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만은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의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미 나눈 말씀이지만 에스더에는 하나님, 여호와 같은 단어들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 가운데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구나 라는 이 깊은 감격이 경험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말씀대로 성취시켜 가는지, 그리고 그 불순종의 역사를 어떻게 순종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묵상하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같이 불순종의 역사를 순종의 역사로 바꾸어 가는 귀한 영적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불순종의 역사를 순종의 역사로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하만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아하수르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주었습니다. 이에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에게 절하고 무릎 꿇도록 명령하였으나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함께 있었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너는 왜 절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모르드게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나는 유대인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왜 무릎을 꿇지 않느냐고 물었으면 그 이유를 대답하면 될 것 같은데 마치 동문서답과 같이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대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대답은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얼마나 말씀 위에 믿음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하고도 분명한 대답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이 조금 더 진행되고 나면 왜 이렇게 말씀하였는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이 말을 듣고 함께하고 있었던 신하들이 하만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데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더니 하만이 6절에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까지도 다 죽이겠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니 너무하지요. 절하지 않은 사람은 하만 한 명입니다. 그러면 하만 한 명만 죽이면 될 것 같은데 왜 모르드게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하만은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어쩌면 에스더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집중할 것은 1절 말씀에서 굳이 하만 출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는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은 아말렉 사람으로 이스라엘과는 아주 오랜 질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등장하지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쟁의 대상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공격해 왔는데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했었던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말씀에서는 아말렉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분명히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광야를 건너올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노인과 아이들과 여인들을 마치 하이에나가 뒤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공격하고 괴롭혔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에게 기업을 다 주시고 난 다음 안식을 주시면 반드시 아말렉을 다 지워버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아말렉을 다 지워버리라고 하는 명령이 지켜졌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의 사건으로 가보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초대왕이 되어서 신명기 25장 말씀처럼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라의 모습을 갖추었던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취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태워서 죽게 올려보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사울왕은 아각왕, 곧 오늘 하만의 출신이었던 아각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좋은 많은 것을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은 단순히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 곧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기업을 받고 안식을 얻으면 아말렉을 반드시 지워버리라고 하셨던 말씀까지도 불순종하고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말렉 사람들, 그러니까 아각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도 원수 중에 원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 전부를 죽이려고 한 이유는 단순히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 흐름 위에 있어서 자기에게 있어서 곧 아각, 곧 아말렉에게는 유대 사람들이 원수 중에 원수였기 때문에 다 죽이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불순종의 역사를 순종의 역사로 바꾸어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혹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기억하시는지요? 사사기로부터 흘러가서 보면 되지만 아주 간단히 결과만 나누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사기 말미에 부정한 짓으로 인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없어질 뻔했던 그 민족,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또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에스더 2장 5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기스의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스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기스는요, 사울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자 사울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그럼 왜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지, 무릎 꿇을 수 없었는지 분명해집니다. 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말했는지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 사람들에게 아말렉 사람, 곧 아각 사람 하만은 진멸의 대상이지 무릎 꿇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통한 심판의 대상이지 엎드려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며 그냥 대충 그냥 모른 척하고 절 한번 하고 그냥 적응하면서 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굳이 유대인인 것을 밝혀야 하느냐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끊어내야 할 대상과 함께 해야 할 대상, 우리가 엎드려야 할 대상과 우리가 고개를 돌려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별하고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조상 사울 왕이었고, 그것을 하려고 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의 후손 모르드게였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멋진 선지자 하나 등장하지 않고 어떤 기적, 이적 하나 등장하지 않는데 왜 이런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신 걸까요?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불순종의 역사를 순종의 역사로 바꾸어 가시는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불순종의 사울이 저질렀던 죄를 순종의 모르드게로 바꾸는 사건을,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불순종의 아담이 저지른 죄를 순종의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먼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세대가, 우리의 전 세대가 불순종한 사건을 우리가 순종의 사건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우리 세대가 저질렀던 불순종의 사건을 순종의 사건으로 돌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불순종의 역사를 순종의 역사로 바꾸어 가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사건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 중에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아하수에르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원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아멘. 화가 아주 많이 났죠. 아주 화가 많이 난 하만이 언제 유대인들을 다 죽일까 결정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를 뽑은 달이 7절 초반부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더니 12째 달에 유대인을 다 죽이는 걸로 제비 뽑혔습니다. 아주 처음 7절 말씀을 처음 봤을 때는요, 우와,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달에 뽑았잖아요. 그럼 하만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달은 바로 그 달 혹은 바로 그 다음 달이 뽑히는 거였는데 언제가 뽑혔다고요? 12째 달, 한참 남았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과연 누가 가장 먼 12째 달을 뽑게 하셨을까요? 과연 누가 이렇게 주관하신 걸까요? 우리가 이미 알지만 이 11개월 동안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 이어졌고, 말도 안 되는 행운과 같은 일들이 놀랍게 벌어지게 됩니다. 불순종의 역사를 순종의 역사로 바꾸어 가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하나님의 시간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불순종의 역사를 순종의 역사로 바꾸어 가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세대가 아닌 모르드게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울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어 놓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의 또 다음 세대가 이런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우리의 믿음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유대인이라고 당당하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자, 또 그것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 주는 은혜가 바로 삼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주님 도를 주옵소서. 때문에 그렇게 되는 소리랍니다. 하나님 계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울이 저질렀던 불순종을,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저질렀던 불순종을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를 통하여 다시 순종의 역사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전 세대가 있었던 불순종이 있다면 우리의 세대를 통하여 순종으로, 우리의 세대가 저질렀던 불순종이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한 순종의 역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모르드게와 같이 주께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장이라도 하만은 죽이고 싶었을 터인데 주께서는 그 손길 가운데 역사하셔서 첫째 달에 제비를 뽑은 그들에게 12째 달에 그것을 시행하도록 하시도록 그것까지도 운행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의 적들의 손길을 막으시고 우리 적들의 입술과 우리 적들의 발길까지도 막아주시사 하나님, 철저히 우리가 모르드게와 같이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모르드게와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유대인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지요.